상조의 셀 박주희 자매입니다. 낯가림이 심했던 저의 행복 모임은 낯선 사람들과 낯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메신저의 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신기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행복 모임으로 매주 사람들을 만나니 저의 마음도 열렸고 편해져 셀과 교회에도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 모임과 동생의 행복 모임도 열려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복 모임도 좋았지만 팀원이 되어 함께 했을 때 마음이 더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행복 모임의 재미를 느끼고 있을 무렵 어느덧 제가 행복 모임을 열어야 하는 행복 모임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첫 행복 모임의 베스트는 친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얘기, 기도응답 등의 대화를 하던 중 친구는 놀랐고 자신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은 건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둔 친구가 웨딩 관리를 위해 저희 샵에 관리를 받으러 왔었고 친구의 축사를 제가 해주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은 제2의 삶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복음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 모임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태 신앙인 친구에게 신앙의 경력이 짧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구멍에서는 벌써 수많은 메시지 전달과 동전 비유가 진행되었습니다. 만남 동안에 행복 모임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한 저 스스로가 답답했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꼭 말하겠다 다짐 후 기도하고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니 친구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였고 그 후 친구의 행복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실 행복 모임이 열리기 전에 환상 같은 게 보였는데 제가 친구의 집에서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니 진짜 친구의 집에서 행복 모임이 열린 것입니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친구는 잘 들어주었고 같이 참여했던 팀원들과도 웃으며 대화를 잘 나누었습니다. 그중 친구의 기도 제목이 모두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인데 결혼식 후 다시 열린 행복 모임에서 결혼식에 온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결혼식은 처음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며 기도응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행복 모임에 참여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행복 모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꼈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팀원으로 함께하는 행복 모임이 있던 날, 그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지치고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었던 날이라 오늘은 바쁘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참여를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제가 인도를 해야 하는 행복 모임 준비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행복 모임 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읽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고 당장 행복 모임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바로 행복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메시지 후 나눔을 할 때 몇 주 전과는 다른 베스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베스트였는데 그날 깊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얘기하면서 베스트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라며 놀랐습니다. 그때의 감정과 분위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행복 모임의 자리는 무조건 가겠다 다짐하였습니다. 행복 모임을 사랑하게 만들어준 이날의 베스트는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함께 행복 모임 팀원으로 동력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행복 모임의 베스트는 저의 고등학교 친구이며 6월에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영적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친구가 있는 평택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친구와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몇백 개씩 쌓여있는 저는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행복 모임을 위해서라면 주님 하겠습니다라며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에 만나기로 예정했는데 갑자기 친구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했던 저는 주일 밤 공동체 청년들과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힘이 다 빠져서 잠시 누워 있어야지 했던 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폰을 보니 친구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빨리 준비해서 친구에게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택에 도착 후 친구와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0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주변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하기가 힘들다는 것, 눈을 뜨고 있으면 사라지고 싶어서 계속 잠을 잔다고 하는 친구의 말과 약을 먹고 있지만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의 모습에 저는 이 친구를 살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친구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의 간증을 찾아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내가 너한테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 다음 주에는 행복을 들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행복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고 나서 기도하고 친구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친구는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 복음이 있는데 전해주지 못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월요일 출발 전 연락이 왔고 다시 저는 평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디서 할까 고민하던 중 친구가 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과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했지만 카페 문을 열기 전 문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고 아 주님 여기였네요 라고 기뻤습니다. 문 앞에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카페 안에 들어서서 보니 계산대 옆에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카페에서 참행복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모습이 낯설고 신기한 듯 친구는 웃으며 듣고 중간중간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친구는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골똘히 생각해 보다가 물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야? 라고 물으니 웃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기도 제목이 저의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를 향해 내 친구에게 진짜 행복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고 현재 매주 평택으로 달려가 행복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대구와 평택은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기대와 설렘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아멘. 저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때와 장소 상관없이 달려나가시는 목사님의 간증들을 들었을 때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행복 모임을 열어보니 왜 그렇게 달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어본 자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 이것을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